오늘은 혀를 제어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에 관한 속담 혹시 떠오르는 것 몇 가지 있으십니까? 짧은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 속담의 뜻은 비록 인간의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이 짧은 혀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짧은 새치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말인데 달리는 말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퍼지는 데에는 순식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은 그릇에서 바닥으로 엎질러지면 다시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뱉으면 아무리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해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말 조심하라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말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과 땅과 바다, 이 해, 달,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육지를 기는 동물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딱 하나 인간만 예외적으로 이 흙을 사용하셨고 생기로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이 말의 능력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도 말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죄로 끌고 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었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 그리고 이 사탄의 거짓된 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이지만 이 사탄의 말은 생명을 파괴하고 또 거짓과 술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인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지 반대로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을 생명의 말로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기록한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선생이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로 또 교사로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심히 꾸짖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솔직히 제가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말씀이 목사나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연결지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명령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내 제자이면 내가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비단 이 기능적으로 목회자나 성경 교사로 세워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곧 주로 시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또 가르치는 일에 그 온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나서 그렇고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보다 앞서 나갈 때 또 그 실수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실수가 없다라면 그것은 성자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보십시오. 야고보 자신도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약에 너희가 실수가 많으니 라고 기록했다면 우리가 참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조차도 솔직하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의 실수를 참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듯 착각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지만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앞에서는 이 진리와 길 생명은커녕 그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기억을 참 잘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약속을 하루 종일 되뇌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아차 이런저런 바쁜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깨버립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약속도 잘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 지키고 싶은데, 다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는 말의 재갈을 통해서, 5절과 6절에서는 작은 불의 힘을 통해서. 제가 켄터키에 살 때에 한 번은 이 미국 3대 그 경마 대회 중에 하나인 이 켄터키 더비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우승한 말 이름이 바로 빅 브라운이었습니다. 자, 그 세차게 달리는 말 위에는 아주 자그마한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수는 말의 재갈을 잡고 앞으로 질주합니다. 그 재갈을 아주 약간 좌로 혹은 이 우로 이렇게 틀면 말은 방향을 그 기수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달립니다. 재갈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의 달리는 방향을 즉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 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016년 11월 29일에 테너시주 낙스빌 스모키 마운틴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그런 아주 큰 불이었습니다. 이 큰 불의 원인은 물론 이 작은 불씨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이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15,000에이커가 넘는 이 거대한 산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달리는 말의 제갈처럼 이 작은 불씨와 같은 이 새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저도 야고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2절에 우리라고 표현한 야고보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입니다. 이 입술 잘못 놀려서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아픔 주고 힘들게 할 때 왜 없겠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두 가지는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다면 입술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한 일이, 죄송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나이가 저보다 작던지 적던지 많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린아이일수록 제가 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잘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꼬매고 싸매고 돌이키는 키워드가 바로 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입니다. 아주 짧지만 이 강력한 두 말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인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이 두 가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서는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은 다 길들이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앵무새도, 사자도, 코끼리도, 원숭이도, 물개도, 개와 고양이도, 수많은 동물은 다 사람에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도 하지만 입술로 저주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사역하였던 이 당시에 선생이요 제자요 신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였던 이 세월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이 아이러니컬한 한 입으로 두 말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이 샘은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맑은 물을 내주고 하수도는 더러운 물을 받아서 운반해 갑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우리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에 가보시면 나무별로 제각각 이 열매를 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는 배를, 포도는 포도를. 수확의 계절에 토마토 나무에 가서 또 고추를 따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입술의 말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가 풍부하든 비천하든 그 마음을 지키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비결이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주 안에서 변화된 인격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변해야지 우리의 새치의 혀가 바른 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지킬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의 입술이 바른 입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입술로 살리는 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집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능히 입술의 말도 제어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을 불러일으키시는 모든 큰지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데 우리의 입술은 왜 저주를 말하고 왜 죽이는 말을 합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입술의 말에 승리하는 자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